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변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저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저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심령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그 이름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모든 심령들의 예배함을 주님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며 거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 주는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6번 우리 시편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2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죄악의 일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죄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몸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죄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옛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옛들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옛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때라 구원함을 얻을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양정호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가 지금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능히 아름답게 이루시고 행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 저희들 아버지 힘입어 강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손길이 드린 이 귀한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성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 한 주간에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복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또 떡국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 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기에 열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더 한 번이라도 더 갖고 해가기에 열심히 가는 우리 모습으로 채워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또 함께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심령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 받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은 포동포동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신 거 힘들어서 성적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 명절 보내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시고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5년도는 일어나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더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 제목으로 세 번째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고 없는 인생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나면 누군가를 일으키려면 내가 먼저 일어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어난 자가 되려면, 내가 일어나 있는 상태면 나는 어떤 상태인가? 또 나는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전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무엇이었다?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이 다 어둠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둠의 헬라어적 원어는 단순한 어둠의 상태 이상으로 영적인 무지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학문들을 익히고 배우지만, 많은 책들을 접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무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는다 하더라도, 학문을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이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빛 대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역사들,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여 드리고 받아들이는 이 삶의 순간과 결단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귀중한 일과 중요한 순간들과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둠, 우리는 그러한 어둠이었다. 우리도 한때는 어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무엇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진리, 구원, 그리고 이 영적인 깨달음들을 얻은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예요. 달라진 상태예요. 그 존재가 달라지고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면 빛의 삶에 있습니다. 어둠이면 어둠의 삶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빛이고 빛의 존재라고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빛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빛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빛이야. 예, 맞아요. 우리는 빛인데 항상 우리가 빛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빛일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알고 인식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된 것 아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따라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 내 힘으로는 비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난 거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 일으켜짐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14절에는 이것을 말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실은 영적인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면 죽어진 상태, 죽어진 모습, 이런 것들과 같다라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가시고 그곳에 많은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인자야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봐서 이게 어떻게 살아나, 이런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거 생각도 못 하겠죠. 살아난다라는 거,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대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 뼈들이 다시 붙어서 사람의 몸을 다시 형성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 일으켜지는 역사들, 새로운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되고 일어나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생명 없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름받아 그 가운데서 일으켜진 자, 일어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깨어나고 일어날 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인 잠,
그리고 무지의 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의 그 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내는 일들 앞에 우리가 또한 열심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예언하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진 상태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이제 빛을 받은 빛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발하라 생명을 발하라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거죠. 빛을 발하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이 뭘까요?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한 우리의 이 믿음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모든 생각하는 것들의 기준의 가치들의 변화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는 자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은 바로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들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는 것은 바로 뭔가? 그 가치관이 바뀌어진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또 삶의 모습들이 그 전과 동일하다면 어떻게 이것을 믿음 있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권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빛의 열매를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 의로움, 의 그리고 진리라는 거죠. 이와 같은 열매들로 맺으라는 것은 그런 것을 기뻐하고 그런 것을 행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보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이런 것이요. 너희들이 빛인데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 하면서도 참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 참 연약한 모습들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 김찬양 전사님 우리 사역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교회에서 공동회를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회에서 하는 의제와 이야기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쭉 이야기할 때에 좀 뭐랄까요,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게 그렇게까지 막 큰 소리치고 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뭐 막 이게 뭐래 갑자기 막 소리를 높이는 거,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와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따지고 할 만한 일인가? 자기는 머리로 의아하고만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보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아직도 많이 정말 주님 닮은 모습 안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실은 교회 안에서 공동회를 하면은 최소한 재직들 아니겠습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세례교인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 안에서 참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 내가 참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이룬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은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빛의 열매, 내 삶의 모습들이 빛의 열매의 모습들인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고 살펴나가야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소한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는 삶의 모습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점점점 빛된 모습들이 더 크게 발휘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따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10절의 말씀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 일으킴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읽은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어요. 그 한 물음,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의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이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야 라는 답을 스스로들 얻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가자. 내 삶 안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꾸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그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소설인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실은 그게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답을 얻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이거 열심히 구하고 찾으면서 연구하면서 이거겠구나, 이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에겐 동일한 24시간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삶의 모습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우에 많은 경우들을 헛된 시간들, 쓸데없는 시간들, 필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보내는 일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보고 살피고 이야기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꾸 쌓여만 가는, 그것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헛된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아요. 그럼 무엇인가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 영적인 삶에 집중해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게 빠져가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가면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자꾸 잠들게 하고, 우리를 그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와 같은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 상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이때는 더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그런 모습들 안에 깨어 경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뭐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고 그 취하지 말라니까 저는 술 취하지 않게 그냥 술 먹으면 조금 먹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술들을 얼마큼 좋아하시고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술로 인하여 연관되어진 사건,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은 지금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는 마약과 같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약물들까지도 저는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흐릿흐릿하게 만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심신미약이라고 말하고 표현하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한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 즐겨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술 취한 상태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결국 방탕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와 같은 삶으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 구하고 찾는, 성도들이 더 힘써 구하고 찾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거죠.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갖기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실은 이 말씀은 예전에는 그 모였을 때에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그들이 이 시편의 시를 낭송합니다. 그 시편의 시를 읊조리는 거죠. 그 읊조리는 게 찬송이었어요. 찬양이었어요. 지금의 이런 찬송과 찬양이 아니라 그때는 시편을 읊조리는 게 찬양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시편을 읊고 찬양하고 다윗이 노래들로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로 화답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빛된 자의 삶의 모습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그 모습은 그냥 보면은 보여집니다. 어떤 거 보면 제일 쉽게 보여지는지 아세요?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래요. 찬양하는 상태를 보면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영적인 삶의 모습에 어떠한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 보여져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인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인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하고 화답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게 이렇게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중에 가운데 끼어 있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이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말씀 듣는 거죠. 세 가지가 제일 중점적이죠. 헌금하는 시간은 얼마 길지 않잖아요. 그거는 준비하여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뿐만이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흥얼흥얼할 수 있는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양, 유튜브 찬양 틀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제일 그게밖에 없어요. 큰 소리 놓고 찬양. 그때 마음이 동해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갖는 거죠. 제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가야 될 일들인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게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섬김과 헌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겨가고 사랑으로 섬겨가고 헌신해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로 하라는 것이죠.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마음을 쏟는 것들이 결국 주님께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는 것, 성도들에게 하는 것, 다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되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갈 때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섬기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안에 생겨나고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너가 교회를 사랑하니? 너가 성도를 사랑하니? 너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니? 곧 나에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죠. 주님께 하듯 섬겨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가고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마땅하게 당연하게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가기, 마땅히 행하여 가기 열심히 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 한 해에 이와 같은 삶으로 채워가겠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실은 이 찬양이 이번 2025년도의 주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가 빛된 삶을 위해서 일어나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빛된 삶으로 빛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빛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열심하고 최선 다해가는 2025년도 한 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참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착한 삶의 모습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된 삶의 모습들의 열매를 가득 나타내고 드러내며 그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 아직 생명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하고 최선을 다해가는 섬김의 삶의 모습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삶의 모습과 상황 안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열심히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고 빛된 삶의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안에 온전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5년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아 빛된 삶으로 일으킴을 받아 싸우니 그 빛의 삶을 이루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살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된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빛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빛으로 일으킴을 받았고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킴을 받은 삶의 모습으로 일으켜져서 이제는 빛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가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2025년도 안에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10년과 그 자녀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